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이 초로 인생 살 동안 내 갈 길 편할지 혹 환난 고통 당할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쳐서도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찬송가 159장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한평생 사는 동안에 주만을 위해 힘쓰고
기쁨과 복락 주시는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이상 직부 버려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무거운 나의 모든 짐 주님이 대신 지시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로 또 첫날 주시고 또 첫 시간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앞에서 살도록 요셉과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6일 동안 언제나 주님과 말씀 이 저를 붙들고 이끌어 주시고 항상 주 안에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 안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모든 오는 시험을 주님과 함께 하나하나 승리하고 거기서 주님을 또 배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그래서 짧은 이 세상에서 우리 땅에서 하나님 배우는 성공을 잘하고 내가 변화받는 성공을 잘하고 내가 받은 구원의 그 보배로움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보배로움을 알게 하시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51절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예수께서 승천할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배하려고 사마리아에 있는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고로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혹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 하여든 나로 먼저 내 가지고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20절 신약성경 399쪽입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개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자, 이번에
이 말씀을 두 본문을 한 거는 하나는 주님을 쫓는 진실한 성도의 길을 걷자고 주님을 쫓는 진실한 성도의 길을 걷자는 거고 또 계시록 1장 20절 또 오후 예배는 히브리 13장 17절도 했지요. 그거는 자신의 신앙 인도자에 대한 생각과 행위를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 그리고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뭐냐면은 소망이 주님께 있고 하늘나라에 있고 우리 구원에 있는 자가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본질이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너무 무지하니까 강팍하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줘서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구원자 주님 육적 구원자 주님부터 먼저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육신의 병의 구원을 받고 가난의 구원을 받고 또 여러 가지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그래 연약하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고 병으로 또 어떨 때는 경제로. 성경에 보면은 기근이 참 무서운 거, 배고픈 기근이 무서운 거잖아요. 보면은 또 병든 그 연병이 무서운 거잖아요, 그죠? 제일 기본인 그거예요, 사람이. 자,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우리는 양식이 풍부해서 저도부터 맨날 그 살을 빼려고 노력하는 이런 시대는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요즘밖에 없는 것 같아. 옛날엔 살 찌려고 노력했지 살 빼려고 노력을 안 해서 100%의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 우리 역사를 배워봐도 신화역사는 아는 대로 우리나라 역사나 세계 역사까지도 살 빼려고 노력한 게 근대에 들어와서 조금밖에 없지. 벌써 집사님 어릴 때도 살 뺄 생각을 안 했잖아. 나이가 들어서 살 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잖아. 우리가 지금 처한 이런 것들이 언제나 그랬던 게 특별한 시대입니다. 지금 알겠죠? 예? 역사를 배우면 5천년 동안 배고픈 시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 지금이 단군 이래 제일 잘 사는 시대다 하는 말을 합니다. 알겠죠? 자, 사람이 기본으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배고프면 얼마나 힘들겠어. 두 번째로 또 병들어 보세요. 너무 아프면 이거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죠? 도리어 어떻게 나쁘다 하면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죽으면 끝나는 걸 생각해가지고, 그죠? 인간이 이 두 가지를 볼 때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두 가지 생각해 보세요. 연약한 존재지요, 그죠? 진짜 연약한 존재입니다. 먹을 게 없어서. 그 농사가 잘 되는 땅이라고 굶어 죽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도 지금부터 한 몇 년 전이야. 지금 2차 대전 전에 많이 나온 소출의 나라가 몇백만 명이 굶어 죽었대. 참 그게 참 하나님은 곡식이 없어도 배부르게 살게 할 때는 배부르게 살게 하고 많이 소출되는 땅이라도 농사가 안 되도록 할 수도 있고 또 있는 것도 다 뺏길 수도 있고 우크라이나 농산가를 러시아에게 다 뺏겼대.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옛날 그 뺏어가고 몇백만 명이 굶어 죽은 그거를 지금도 그렇게 미워한다는 거지, 그죠? 예. 그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인간은 그래 약합니다. 그런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뭘 배우는가 하면은 우리가 그래 잘못하면 그러기 때문에 짐승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옛날 어릴 때는 우리 어릴 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런 말 거의 안 하는데
신하의 집사님, 그 혹시 어릴 때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요즘 그런 말 별로 안 하잖아, 그지? 옛날에는 하루 한 끼 한 끼 먹는 게 너무 귀한 거랬어. 그러니까 아담의 아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시대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의 인생의 대부분이에요. 예? 그런데 또 병들지 않고 싶지만 병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그지? 그지? 우리는 지금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 뭐 한 80쯤 된다고 하는 83살인가? 근데 조선시대 때 한창 뭐 힘들 때 조선시대 여성들이니까 남자들까지 다 포함합니다. 평균 수명이 23살이랬대요. 지금부터 100한 30년 전에 서양 선교사들이 딱 들어올 그때쯤 그죠? 1860년에서부터 한 1900년까지 평균 수명이 23살. 지금은 80 몇 살이잖아. 그럼 몇 살이 많아진 거야? 60년이 더 길어진 거네. 그죠? 60년이 길어진 거네. 그래서 그거는 왜 그러는가 하니까, 사는 어른도 한 50 넘기가 힘들었지만은 아이가 낳으면 절반은 죽었기 때문에 또 그런 게 돼 있습니다. 예? 자녀가 낳으면은, 큰 도중에 다 반이 죽는 거야, 죽는 거. 그건 내가, 날매라는 그 교회 가서 옛날 할머니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때부터도 그러더라고. 아이를 많이 안 낳으면 대가 끊어진대. 왜? 반이 죽으니까. 크면서.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근데 지금은 특별한 시대. 지금은 특별한 시대라고 좀 생각하고 사세요. 지금같이 모든 시대가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뭐라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특별한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안에 한정. 우리 바로 위에, 몇십 킬로 위에 있는 북한은 이렇게 지금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살잖아요. 그죠? 똑같은데도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도. 근데 이걸 잊어버리고 그냥 우리 주변만 떠보고 항상 그렇다 생각하지 마시길 바라요. 근데 저는 아슬아슬하게 산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슬아슬하게. 하나님이 오늘 손을 똥 놓으면 이 순간부터 우리는 병들고, 그것만 아니라 사회 시스템을 파괴시키면, 자, 제가 자주 말해요. 전기 하나만 안 돌아도 사회 시스템이 파괴되지요? 예? 자, 이건 알긴 알아야 돼. 자, 전기 안 돌아오면, 신하에서 뭐부터 불편을 느끼겠어? 전기가 딱 정전 계속 오래돼 버리면. 예배당에 껌껌하게 돌아서 벌써 이게 뭐부터. 예배도 못 드리겠지, 새벽에. 응? 그 다음, 당장에 뭐가? 물이, 기름 먹으러 다녀야 되겠지. 응? 그 다음 또 뭐가 나오겠어? 화장실 못 가겠지. 그 다음 또 좀 지나면 뭐가? 밥 못 해 먹겠지. 쌀이 있어도. 그 다음 빨래 못 하겠지. 사회 시스템 하나, 전기가 이렇게 공급이 안 된다. 이래야 되는, 이게 아슬아슬한 게 아니에요. 아슬아슬하죠. 그렇죠. 그렇죠. 자, 오늘 이 정도 하고. 그럼 오늘은 저는 여기서 주님을 쫓는 면에 대해서,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냐, 그런 걸 가지고, 세상에 그런 걸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 우리를 겸손케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모르고, 겸손한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 두려운 줄도 모르고, 인간이 지대로 뭘 하겠다고 강팍을 부리고 살면 그 얼마나 하나님이 참 노하시겠어요. 제가 지금 약한 몇 가지 말한 거는, 하나님이 그런 걸 붙들어 우리를 딱 치면 어떻게 돼? 다 항복 안 할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대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아슬아슬하다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좀 살아가면 우리는 항상 겸손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저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삽니다. 근데 또 몸의 건강도 그래요.
지금 내가 아침에 새벽기도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고 또 운동하고 또 내가 몸무게를 달아보면서 뭐 하고 그런다고 내가 그거로도 건강해지는 것만 아니에요. 그건 내가 이제 해야 될 일을 하니까 그렇지. 하나님 병을 주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안 병이 와요. 알겠죠? 어? 그래, 한참 우리는 아슬아슬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서 이렇게, 이거 봐, 요래 탑 넘어지고, 요래 넘어지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꼭 믿으세요. 그렇게 해서 그런 걸 가지고 우리를 겸손케 하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배우게 만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것들은 우리 택자 하나님 떠나서 땅 믿으면 그거 갖고 흔들어 버려요. 알겠죠? 우리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오늘은 길 가실 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길 가실 때.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이 주님만을 쫓아야 된다는 이 어떤 그 당위성을 알게 할 때는 일단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이 좀 커야 돼. 너무 어릴 때는 또 기본적으로 우선 배고프니까 뭐 육신의 살기에 급급한 사람에게는 아직 고급적인 하나님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나를 쫓을 것이다. 이런 일을 잘 안 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자, 예수 복음 초기에는 가난하고 천대받고 병든 사람들 가서 병 고쳐주고 또 먹여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가운데서 그걸 깨달아가지고 참 신령한 구원세계 하나님을 소원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못 가요. 그죠? 못 가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을 쫓는 이것을 정말 소원하고 가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많지가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3년, 예수님이 3년 4개월의 공생애 중에서 지금 이게 보면 2년 8개월 정도 하고 한 6개월 남은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쫓겠다는 사람들도 그래도 많이 신앙이 잘한 사람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주님을 쫓아야 되겠다는 걸 아는 사람들도. 그래. 근데 뭐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믿음이 어린 사람들 주님을 쫓겠다 합니까? 우리 어저께 이인자 집사님 들어보니까 누구한테 난 그러면 교회도 안 갈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죠? 그럼 그거는 주님을 쫓겠다는 소원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지.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여러분 주님을 쫓겠다는 소원이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거고 또 주일날도 이렇게 한 거는 또 그런 소원의 사람들을 그 정도 신앙의 사람들을 또 가르치고 또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혹시 미래적으로 또 배워두면 이건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지금 이제 목사님 항상 여러분들을 잡읍시다. 어린아이 취급해서 가르치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12사도들을 특별히 교육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면이 성경에 보면 그게 더 많다고 할겠나? 저는 사복음서 절반에 보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라고 봐요. 12사도에게. 그러면 목사님이, 신하집산에 그냥 좀 편하게 일반 제자들에게 12사도가 아니고 12제자가 아니고 자기를 요한복음에는 제자로 할 때는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소원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를 다 제자라 했지만은 마태복음 같은 데는 12사도만 제자라 이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사도 같은 제자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제자를 통해서 그 뒤에 많은 사람을 구원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신하이쌤 제자 훈련 받는 거는 편하게 해서 어렵겠어요. 예? 같이 어떻게 먹고 마시고 책망도 듣고 그렇게 했잖아. 그치? 제자 훈련. 힘은 들지만 얼마나 그게 복이는 그 하나님의 양육에
은혜겠어요. 그죠? 보겠나. 그럼 힘들다고 일반 제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힘들어도 열두 사도와 같이 그렇게 훈련, 양육을 받는 게 좋습니까? 예? 그래요? 김영미 쌤 어때요? 일반 제자 같이 양육해 주면 좋겠어. 열두 사도 같이 양육해 주면 좋겠어. 응? 아니 왜 대답을 못해? 제가 말했 전에부터 이런 일이 제가 물을 때 대답을 내가 넘어지다 즉시 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 연습을 안 하면 나중에 그때 가서 못합니다. 지금 이럴 때부터 그런 일이 있으면 예! 하고 이렇게 베드로 같이 베드로를 본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는 알겠지? 내가 물어볼 때 필요해서 물어보는 거야. 그것도. 그냥 가르치고 나면요. 이럴 때 작정을 안 해도 그때 가면 다 배반합니다. 100% 배반합니다. 지금 베드로 같이 예 해도 넘어지는데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겠지. 그러니까. 그러나 예 안 해놓으면 100% 넘어지고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아멘 이대로 해주세요. 또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 이렇게 해주세요. 이래 해야지. 내가 어떤 사람 뭐 적어놓은 거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그 반응의 댓글을 보면요. 그 사람의 신앙을 앞으로 거의 100%는 아니도 50%는 참가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 네, 이렇게 해야 되겠고요. 기도를 해주세요. 목사님 이런 사람이 있고 좋기는 좋는데요.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겠어요.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좋기는 좋은데 내가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벌써 현재 신앙 생활을 하는 거 보면 표가 나요. 표가 나. 그런 거 보면. 근데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벌써부터 소원을 갖고 하겠어요. 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거의 100%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 열두 사도를 키우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 탈락할 사람은 탈락하는 거고,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는 거야. 거기에 따라오는 사람은 되는 사람은 되는 거고, 그래. 하여튼 저도 그 목사님이 일반 목사님들하고 다르게 여러분들을 열두 사도 같이 키우려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키우는 게 그거를 감사히 받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될 거고, 그걸 부담스러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고 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것도 열두 사도에게 하듯이 이렇게 지금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주님을 쫓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칭찬을 기하기 가까움에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로 결심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런 때에 하시는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가 사람을 가는 길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 영접 안 하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불을 내려 멸하라 원하시니까 주님이 책망하셨어. 이 말은 우리가 믿음이 커갈수록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알겠죠? 자,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그 행위를 했다고 정죄하고 하는 거는 우리는 할 게 아니야. 누가 하는 거죠? 정죄는 멸하는 주님이 하는 거죠. 우리는 사랑할 권세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사랑할 권세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그래서 어저께 제가 기독교가 조선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면 보냈지, 그지? 거기에 그 선교사들을 보면 알잖아요, 그죠? 정말로 참 저는 그거 보면 눈물이 많이 나. 왜? 제가 여러분들 사랑은 비교가 안 돼. 그 사람들은
거기 자기 자식들도 나아가고 풍토병에서 죽었어. 자기 피와 같은 자식들이 미국에서 났으면 안 죽을 건데 여기서는 풍토병에 죽어버렸어. 백목사님은 그때 옛날에 선교사들의 자녀들이 여기서 풍토병에 죽은 것도 순교자란다. 그건 내가 한 말이 그분이 그랬습니다. 순교자 맞아요? 여러분들 김영임 사님 그 인식에 사랑하는 자식이 죽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그렇지? 그것까지 들으면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지.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그 외에 우리가 집회를 가면 성동교회 그 기도원에 가서 집회하잖아. 그 성동교회 어저께 그 들어본 사람 거기 성동교회 설립이 나오잖아요. 그죠? 나오지? 내가 그 요번에 누구 우리 성동교회 그 기도원 그 원장님한테다 보냈다. 여기 성동교회 내용이 나온다고. 자, 처음 우리나라에 그 선교사들이 오니까 한양에는 들어갔는데 도서관도 없고 병원도 없고 공원도 없고 그 당시 다른 나라 가보면 한 수도 같으면 공원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이런 괜찮은 것들이 있어. 서울에 와보니 그런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궁중만 있게 궁궐만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여름이 되면 코로나나 장태풍 나서 죽는 게 몇백 명씩 죽어가는 게 다반사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또 풍토병 중 하나는 뭔가 하면 천년도 남은 옛날에 이게 긁어내니까 되게 곤보가 되잖아. 옛날에 소설을 자세히 보면 옛날에 그 대신들도 사실 다 곤보가 대부분 곤보가 많대요. 이렇게 나오고 나니까 옛날 소설을 자세히 보면 그렇대. 당연한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평균 수명이 23살밖에 안 되지, 그지?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는가? 조선의 여자들은 아름다운 여자가 없대. 20살이 넘으면. 왜?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너무 고생을. 그만 예쁘게 보일 때가 언제냐면 소녀 때, 시집 가기 전에 소녀 때는 예쁘게 보이고 세댁 때는 예쁘게 보이는데 그 다음부터 20살이 넘어가 버리면 여자가 여자 같지가 않대. 아름답지가 못해. 다 찌들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사랑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병사를 통해서 배워서 만들어 준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죠? 근데 그분들, 제가 선교사들 얘기했잖아요. 전부 다 지금 말하면 동부 지역의 아이비리그 대학 나왔던 젊은 사람들이 왔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분들이 하는 거에 비하면 너무 못 미치는 거야. 못 미치는 거. 너무 마음에 죄송한 거야.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그런 현실을 만들어 줘야 돼.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 그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 신화에서는 그 130년, 150년에 선교사들 같이 형제를 사랑하고 있어요? 예? 사람은커녕 자기 사랑 안 해준다고. 자기 높이지 않아준다고. 삐지기만 하고. 너무 거리가 먼 정반대의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응? 사랑은 그냥 자기 자랑에 바쁘고 안 해준다고 원망하고 이게 주님을 쫓는 기본 생활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야. 안 돼 있어서. 제자들도 좀 많이 키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하는 말이야.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작정한 이때부터. 이럴수록 우리는 믿음이 자랄수록 사람들은 지가 안다고 남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보세요. 집사, 장로들이 정죄 잘하지요. 정반대로 집사, 장로가 되어서 더 남보다 자기를 부인하고 낮추고 형제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둘로 갈라지기 시작해. 자, 교회
집사와 장로로 많이 자라가고 직책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을 더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거기서 더 자기를 낮춰갖고 그 하나님과 성도들을 겸손하고 섬기는 사람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성경을 아는 거 가지고 율법적으로 자기 행위 자랑하고, 그렇게 율법적으로 행위 자랑하는 사람은 남에 대해서는 신화에서는 어떻게 해요? 사랑해요? 비판해요? 예? 자기는 사랑하는데 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비판하지. 그런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남을 사랑할 수도 모르고, 그렇지?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게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께 빚진감을, 사랑의 구원의 빚진감을 깨닫고 그걸 갖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딱 봐가지고 벌써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안다고, 신앙행위가 많다고 남보다 탁 비판하고 무시하고 이러면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어떻게 보면은 너무 많대도. 목회자들도 보면은 조금 목회를 잘하는 것 같잖아요. 누가 보기에. 자기가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걸 세워줬지. 그럼 남을 비판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 너무 교만해가지고.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감사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어저께 그 선교사들의 그 희생의 사랑을 말한 거예요. 승동교회 말하는 거, 이제. 무호 목사라는 사람이 이제 그래 와서 전도를 했는데, 이제 열 몇 명쯤 모여서 예배드렸다 했잖아요. 그죠? 아니, 몇 명인지 모르겠다. 일단. 근데 전도를 해갖고, 동대문 쪽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백정을 전도해 갖고 와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양반들이 그 당시 신분사니까, 백정은 천민 중에 천민이잖아요. 근데 천민하고 양반하고 같이 예배, 한 자리에도 앉지 않는데 같이 예배를 드리려니까 그것만큼 못하겠다고 해서 그 양반 그 교인들이 나가서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한 번 하면 잊어버린다. 근데 얼마 후에 그래서 무호 선교사가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대. 그렇다고 천민들이라고 내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온 선교사들이 전략을 짰대. 그래, 우리는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을 먼저 구원해야 된다 생각을 했대. 그래서 한글 성경도 만들고 어떻게든지 그렇게 했대. 그러면서 이중 전략을 쓴 거예요. 그래, 조선 왕실이 너무 힘이 없으니까 그 나라가 이상하고 왕도 나라에서 보호를 잘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역사에 보면 그 선교사들이 권총을 들고 지켜줬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밤새 교대교대 가면서. 그러니까 그 고종이 그 감동해가지고 선교를 그 국법으로 지원하고 자유를 준 거예요. 근데 풍습적으로는 안 됐지만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아갖고 스크레트 선교사가 이와 여자 고아들을 키운 게 이와 학당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고아들. 그때는 뭐 여자애들은 큰 딸이라고 많이 버려버렸어. 버려버렸대도. 그래갖고 이제 학교를 여학당이라는 거를 사역서원이라고, 기업의 역사를 보면 사역서원이라고 왕이 친히 그 희호를 내려주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세금도 면제해주고 국가가 보호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사역서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경교사들이 고종이 이화학당이라고 지어줬는데 그때부터 그 액자를 딱 걸고 나니까 자기들을 군인들이 와서 그걸 뭐라 하지? 경호까지 하고 가마까지 태워갖고 왔다 갔다 하더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전례가 왕을 감동시켜갖고 법적으로는 이제 선교 자유를 얻어내고 풍습적으로는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양반들에게 집중한 게 아니고 다수의 일반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교를 집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도 백정도 선교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못 살겠다 갈라졌는데 백정이 그 교회가 백정이 같이 뭐 이제 전도했던 교회가 불이 나버렸어. 다 타버렸어. 그래서 그런데 감사한 건 하나님 양반들이 회개를 하고 같이 예배드리겠다고 이제 나왔대. 그 양반들이 이제 회개를 하고 예수 믿다가 보니까 이제 인권에서 갔던 게 사랑이 생겼겠지. 그래서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됐대. 그때부터 교회를 성동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통이 아주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이제 뭐 기도원도 만들고 하니까 우리 그 기도원에 가서 집회도 하니까 우리도 같이 그 은혜 입은 거 아니에요? 예? 뿌리를 찾아가면 무호 목사나 그 앞에 백정 또 양반 서로 간에 다툰 그 교회 우리도 조금이라도 혜택을 입은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관계가 있지, 그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한 사랑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예.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 자랄수록 어려울수록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 제자들 봐. 사랑이 삐뚤어져가지고 하나님 능력은 아는데 사랑을 몰라는 우리가 지금 불로 내려서 그 촌을 멸하라 하시나이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 어떻게 한다고요? 저를 꾸짖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꾸짖었다고.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신앙에 연대가 많아져갖고 성경도 많이 알고 율법적 행위도 많아지면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무시하고 하기 쉽습니다. 나의 율법적 행위를 비교해가지고 다수가 그래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럴수록 빚진감을 주님께 피로 빚진감을 느끼고 더 그들에게 겸손히 사랑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하나가 그렇다 했잖아요. 뭐요? 기도 새벽에 일어나면 세 번째 기도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한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죠? 예? 겸손한 종. 갈수록 내 신앙행위가 많아지고 율법적 행위로 해지면 사람들은 무시하게 된다 이거야. 저는 처음엔 안 그랬는데, 그죠? 처음엔 안 그랬는데. 본론으로 또 들어가야지. 이제 본론.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데 저는 쫓으리다. 우리는 신앙생활은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도 보세요. 누구를 쫓아서 감으로 말미암아 자기라는 사람이 배워갖고 양육을 받아서 사람이 돼 가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를 쫓고 누구와 같이 논하에 따라 마음을 서로 나누면서 노는 사람, 또 내가 뭘 따르면서 배워가는 그런 사람. 자, 그 사람 종류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됩니까? 자, 우리 하나님을 쫓아가면 자,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자꾸 되어져 가는 거고, 세상에 좋은 신앙 선배나 지도자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자, 그런 사람이 됩니다. 또 놀 때도 보면 깨끗한 사람끼리 같이 놀면 깨끗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지저분한 사람들하고 놀고 그분의 지도를 받으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예? 제가 좀 표현을 어중어중하게 쓰기 위해서 지저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주 못된 사람이라도 안 하고 모자란 사람이라도 안 하고 그냥 좀 안 좋긴 안 좋다는데 그냥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석하세요. 자, 지저분한 사람의 인도를 받으면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이 되겠죠? 지저분한 사람이 되겠죠? 또 지저분한 사람하고 마음을 터놓고 놀면 또 어떤 사람이 되겠죠? 지저분한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교제하면서, 교제라는 거 논다고도 표현했는데 교제로 표현해서 좀 고상하게 교제, 논다, 뭐 여러분들 알아서 표현해서 노는 게 교제하는 거지, 그죠?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근데 만나는 거 누구의 지도를 받는다 조심해야 되고 누구의 교훈을 받는 거 조심해야 되고 누구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노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왜? 믿음이 없고 천박한 사람들하고 하면 어떻게 돼? 자꾸 그 사람하고 놀면 어떻게 되죠? 교제하면 그런 사람이 돼버리죠.
그런 사람이 됩니다. 쫓는 거. 근데 우리는 항상 주님을 쫓아야 됩니다. 주님을 쫓아야 돼요. 주님을 쫓아야 돼요. 근데 주님을 쫓아서 어떻게 쫓아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57절, 58절에 뭐라고 되는가? 어디로 가지 주님 쫓겠다니까 그래. 나를 정말로 쫓아오려고 하거든. 아무 세상의 소유도 가지지 말고 나 하나만 전부로 삼고 와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 말은 머리 둘 곳도 없다는 우리말로는 뭐라고요? 손꼽을 땅도 없다. 이 말입니다. 과거 농경시대에는 땅이 전 재산의 그 전부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실제로 자기 이름으로 등기된 게 없다는 뜻이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고죠. 하나님 내게 맡겨준 거다고. 자, 재산만 아니라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도 하나님이 그런 자식을 주고 그런 배우자를 줬다는 거지. 내 거 아닙니다. 배우자, 자식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겁니다. 그렇죠? 복으로 준 겁니다. 복으로 줄 뿐 아니라 책임도 있는 겁니다. 책임도. 책임도 있는 겁니다. 또 하여튼 요까지 합시다. 그러니까 사로잡는다는 하나님의 사로잡는 게 있으면 거기에 또 사로잡혀서 종이 된다고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있죠.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혀서 칼을 쓰는 칼에 망하리니 이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또 하나 59절에는 이제 어떤 사람이 주님을 쫓겼는데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해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장 제일 큰 은혜의 기간이 육신의 부모인데 그 부모의 마지막 그 사안의 때가 장례제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도 내가 제일 큰 은혜를 영원전부터 베풀었고 지금도 베풀고 있고 앞으로 베푸는 그런 은혜를 너가 더 크게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지고 세상의 최고의 마지막에 그 은혜를 갖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가다가 보면 사람들이 주님을 쫓겼는데 제일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못 쫓아, 그렇지? 직장 때문에 못 쫓아. 어저께 누구 보고 그 주일 못 지금 직장 그만둬 버리면 안 되겠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직장 때문에 직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의를 범하는 당연하게 범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민하다 범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저도 이런 은혜 기관들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적 은혜 기관들 또 육적 은혜 기관들 그렇지만은 제가 어저께 제일 작은 거 갖고 얘기해요. 작은 거. 우리 어머니가 주일날 물 안 기는다고 뭘 한 거 있잖아요. 그건 아주 이것보다 큰 문제가 많이 있지만은 작은 거 갖고 하나 한 거예요. 그렇죠? 부모는 주일날 물 길어주는 거 좋아하겠지. 그 믿음에서는. 그렇죠? 근데 그때는 다른 때는 내가 잘해도 그때는 안 해주면 딱 거부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것보다 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면서 오늘 우리는 그때 주님을 쫓아가면은 나를 사랑하는 그 은혜를 더 많이 북적 은혜 기간에도 많이 갚을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십니다. 여러분 꼭 믿으세요. 또 그다음 세 번째로 또 어떤 사람이 주님을 쫓겠나이다마는 가족을 작별케 하라. 세상에 제일 큰 의무 책임이 뭐지요? 가족인 거잖아요. 가족. 여러분들 내가 어저께 결혼이 로맨스로만 결혼하면 결혼이 잘 된다 했어요? 깨진다 했어요? 예? 좀 입으로 좀 대답을 해요. 깨져.
깨죠. 그런 데는 부부가 가정이 형성되면 서로 간에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책임. 그죠? 신하에서는 책임이 따르는 거 맞아? 예? 부부가 이제 서로 연애할 때도 약간 책임이 있겠지만, 한 가정이 딱 되면 서로 책임져야 돼. 남자, 부여자끼리. 또 자식은 자식을 책임져야 돼. 책임을 골고루 잘 질 때 그 부부가 잘 돼 가는 거야. 책임 없이 로맨스만 하면 분명히 깨지는 거야. 그치? 책임, 가족에 대한 책임이 제일 커. 그런데 그 책임보다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서 내게 합당치 않다. 쟁기를 잡는 거는 자기에 대한 회개운동이고 남에게 대한 회개운동, 복음운동이에요. 알겠죠? 복음운동. 그래도 남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사업에 남을 구원하는 그 일이 더 중요하다. 내 구원.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따라 사는 거. 다른 사람을 또 기뻐하는 뜻 따라 구원해 나가는 거. 이것이 어떤 의무보다도 큰 의무다. 신앙생활 그거 하고 있어? 그 의무? 자기 자식에 대한 의무만 하다가 바빠갖고 다른 사람 구원하는 의무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예? 바쁘다고? 자식에 바빠. 내 가족 애들한테 하려서 자기 바빠. 그 마음에. 그래서 다른 사람 구원은 아예 기도도 못하고 힘도 못 쓰고 관심도 못하고 당연한 거지. 예? 근데 이게 당연한 거, 그렇게 그 마음이 없으면 주님 못 쫓는 거야. 사실이에요. 옥녀 씨 그래? 옥녀 씨 노는 시간도 부족하잖아. 응? 적어도 기도로서 중보기도라도 꾸준히 일을 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로 또 구원이라 내 구원도 중요한 겁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로 됐나?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좋은 걸 또 나눠줘야지 구원해야지 안 되겠어? 한번 계획을 한번 짜봐야지. 내가 돈 벌기 위해서만 계획을 짜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는 게 되지만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이렇게 뭐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만나서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기회를 한번 찾아보자. 그렇게 얘기했지. 그치?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이제 갈급하고 힘든 사람들이 구원이 되지, 배부른 사람 구원이 안 됩니다. 당신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어디서 만나도 하나님이 열어줘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일단 내가 찾아봐야 돼. 그러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20절에 너희는 기다리라 했어요. 가라고 했어요. 너희는 가서, 너희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했잖아요. 가서. 이런 말 듣고도 가책이 없으면 안 돼. 저는 옛날에 가책을 많이 가지고 어느 시기 하니까 정말 하나님 막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많이 주시더라고. 인간권에 대한 가책을 느껴야 됩니다. 가서. 내가 좋기 때문에 전해야 되는 거야. 힘이 좋기 때문에. 내가 받은 걸 내가 먼저 이렇게 사용하려면 간증할 게 있어야 되는 거야. 간증할 게 있어야 되는 거야. 너희는 가서. 그래, 그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쫓는데 이렇게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의무보다도 이 의무가, 제일 큰 의무를 내가 못하고, 내 가정 의무는 했다 합시다. 이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야. 그죠? 하나님이 인간 구원에. 그러면 내 가정의 의무도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 내 자식이 좋다고 이렇게 하지만, 요즘은 그 자식도 믿음으로 키우는 게 굉장히 귀한 겁니다. 내 자식들도 어떻게든지 내 좋게 저거 비유 맞춰서 키우는 게 아니라 애들도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죠? 하나님을 알도록
이것도 그러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내 맡긴 내 육의 가족들, 자식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 중심을 갖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는 알겠죠. 우선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 일곱 가지를 이래 그 우리나라 사람들 해야 세례를 줬대. 세례 주는 게 너무 엄격해갖고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세례를 못 받겠더라고요 보니까. 일곱 가지는 다 외우지 못하겠는 게 하나가 뭐냐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사를 안 지내야 되고, 두 번째는 주일을 성수해야 되고 줄 지키는 걸 보고 또 세례도 주고, 또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또 네 번째는 일부일처제를 해야 되고, 축첩하면 안 되고, 다섯째는 가족들을 구원해야 되고, 뭐 여섯째는 잘 뭐 일곱째는 힘써서 일하고 술 담배 안 해야 되고. 세례 받기가 쉽겠어 어렵겠어? 어렵겠죠. 근데 그게 뭐냐면 청교도적 신앙의 사람을 그 엄격한 기독교인의 그 생활인 거예요 이게. 그럼 그 껍데기라도 맞추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그만큼 이 정도가 된 거예요. 알겠죠? 예? 완전히 그 당시로는 세상하고 결별하고 하나님 한 분만 쫓아야 되는 거야. 자, 하나님 한 분만, 다른 거 다 지금 말하는 아무것도 여도 구리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어 인자는 머리를 둘 것도 없다는 식.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모에 대한 사언의 마지막 또 뭐지 가족에 대한 책임 뭐 이런 걸 완전히 기독교식으로 다 버리고 다시 새롭게 딱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과거 건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한 분을 쫓아가면서 모든 것들을 버리고 가야 되는 거야. 그죠? 술, 담배 했던 사람도 버려야지. 제사도 버려야지. 도박도 버려야지. 그래야 세례를 줬대. 세례를 그래 엄격하게 줬대요. 그러면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들이 처음부터 12사도 제자 공부를 시킨 거야 보니까.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알겠죠? 그죠? 예. 그냥 숫자만 막 모으려고 대충 이래 한 게 아니고, 그때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제자 공부를 시킨 거야. 또 제자 공부를. 그때 당시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했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나 옳은 신앙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님을 쫓는다는 게 굉장히 귀한 일인데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만만한 일이야. 이건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기로 각오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어릴 때는 세상에 빠진 데서 구원해냈지만은 거슬려서 계속 올라가는 신앙생활, 이건 또 더 만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건져낸 거는 자기 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슬러서 올라가는 생명신앙생활 할 때는 자기도 평안을 누릴 수 있어, 잠시는. 근데 계속 자기를 부인해 나가야 돼. 근데 그 부인해 나가야만 하나님의 무한한 또 은혜 세계에 또 맛을 볼 수 있는 거야. 생명으로 연결되는 생활. 근데 그게 복을 받아야만 되는 거지. 모르니까 사람이라는 건 현재 위급에서 구하는 거기에 머물고 싶어 하는 거야. 더 이상 못 가는 거야.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대한 욕심에서 자꾸 키워나가려는 거야. 우리 부모님들도 보세요. 됐으면 그거로 끝났다니까 욕심에서 더 장성하게 키우려고 합니까? 더 장성하게 키우려고 하잖아요. 자, 그 대상이 되는 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지요? 그죠? 좋아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근데 이런 일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종을 귀중히 여기서 하나님 꼭 은혜 기간을 자기에게 줘요. 근데 좋은 은혜 기간을 만나고 첫 번째는 또 두 번째는 그걸 잘 순종하는 은혜를 주셔야만 자기가 이 구원이 주님을 쫓아가는 구원에 성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세요. 그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쫓는 데는
좋은 선지자를 만나야 되고 좋은 신앙 지도자를 만나야 되고 또 내가 그것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되니까 이것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좋은 신앙 지도자 없이 내가 주님만 쫓아가는 생활은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라고 붙여야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또 땅에도 보세요. 그런 부모, 그런 선배가 없이 그 사람이 길러집니까? 안 길러집니까? 안 길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되면 지가 잘나서 한 것이 교만한 게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계속 인간이라는 거는 지도를 받아야 되고 지도 안에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힘을 주는 것도 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기를 지도하는 나는 이제 지도받을 필요 없어. 직접 하나의 직통이야. 신앙이 직통이 좋아? 직통만 하면 돼? 직통도 해야 되겠죠. 어떤 거, 몇 부분은. 우리는 따라가야 돼.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들 근데 그 선한 그 목자인지 아닌지 우선 여러분들이 잘 보고 구분하면서 일단 그 교회를 정할 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했으면 이제부터는 그 종이 사람이니까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 에베소 6장에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여 구할 것은 바울 자신에 대해서 너희 구할 것은 어떻게 기도해 달라고 했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했죠. 그렇죠? 또 그러면서 고린도서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자기가 마땅히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은 구원이 내게 전해져.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중하겠어. 그렇죠? 자, 고린도전서 4장에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 다음 에베소 6장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할 것이니. 그 다음 계시록 1장 20절에 뭐라고 되죠? 7별의 비밀. 종된 대로 우리 그 교인들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다 되는 건 아니야. 하나님의 종이 그래도 된 것만큼 그 중에 일부라도 될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종이 그래 안 되면 교인들 100% 안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종과 관계를 잘 가져야 되겠지. 그래서 그 기중 여기고 쫓아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내가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13장) 17절 같이 두 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살기를 바라고 오늘도 주님을 쫓는 하루가 되고, 주님을 쫓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야. 신앙은 자기를 중심하고 자기 위주로 하는 걸 부인하는 게 신앙의 기본이야. 그걸 어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쫓기 위해서. 그분을 쫓는 데만 거기서 가장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과 생명의 것들이 다 좋은 것들이 나오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걸 가로막는 게 뭡니까? 자기 안에 옛사람이고 밖에 악의 세력들이잖아.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일단 우리 신앙생활에서 나를 부인하는 어려움은 꼭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갈수록 신앙이 커갈수록 보이지 않는 자기 속에 그 악을 또 죽이도록 대표적으로 욥을 그렇게 연단한 거 보면 알잖아요. 그죠? 욥을 보면 알잖아요. 그죠? 또 바울에게도 그때마다 사탄의 가시를 줬잖아요. 그죠? 그게 은혜라, 족한 은혜라 했잖아요. 그것을. 그렇죠?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오늘 주님을 쫓는데 자기 부인이 꼭 따르는 거예요. 자,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